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요, 저는 사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이 되시는 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이제 하고 읽고 또 말씀을 짧게 드리기도 하고요. 또 주일 예배를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첫날에 인터넷이 되신 분들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요,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앞에서 쭉 진행하고 해서 한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지금 이제 군에 갔습니다만 동현이나 창현이가 거의 이제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뭐 한 4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3시 돼서 작업을 끝냈다라고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그 다음에 주부터는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만은 회사 이제 저는 같으면은 뭐 매일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녹화하고 하면서 사실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자리가 참 그리웠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느낀 그것들을 좀 앞으로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보실 말씀은 사실 이제 매 주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다음 주부터 어떤 성경을 또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외국에서 만들어놓은 영화 중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난 트로이 전쟁을 내용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배경 내용 이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영화 중에 보면은 그리스 지역의 연합군들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트로이라는 도시국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트로이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이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오랜 전쟁 동안에 이제 양쪽 군사들이 같이 있었을 때 그리스 연합군의 이제 오디세이라는 장군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칠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그 목마가 트로이 성에 들어가면 연합군이 진다라는 그 소문을 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목마를 만들고요. 대부분의 군사들은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아주 뛰어난 병사들은 그 목마 안에 숨겨둔 상태로 대부분의 군사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다 철수한 줄 안 트로이 군대가 이 이제 목마를 자기들 성 안에 끌고 들어오면은 이 그리스 연합군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술에
만약 이제 그렇게 자축하다가 술에 취해서 깊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몸 안에 숨어있던 그 연합군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트로이 군대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 트로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트로이라는 이 말은요,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방심한 사이 역으로 오히려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트로이 목마를 자주 이제 비유를 대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사상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사람들 내리에서 좀 잠잠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불거진 단체가 있죠. 방송에도 참 많이 타서 유명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방송에서 난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단체들이 신천지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죠. 가만히 교회 안에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종교협의회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모든 종교가 세계 모든 종교 하나의 단체를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결국 구하는 것이 하나인데 뭐하러 다투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대하자. 그래서 달말로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좀 어떤 교단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가게 될 때 그 지역에서 아무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는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목회자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가, 얼마나 건전한 교단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 교단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또 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이죠. 신대원 입학시험 며칠 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된 신학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와 이제 관한 것인데요. 그 대표 예로 나온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신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의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기독교나 내 동생이 믿는 불교나 서로 인정하면 싸울 것이 없다. 왜 가정간에 가족끼리 싸우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가 어느 종교나 인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어떤 의도로 했느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사상의 흐름, 아니 시대의 요구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옳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화합이라는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악한 사단의 그 속삭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예배로 바꾸지 않았냐, 인터넷에서 그 예배 드리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동안 목회자들끼리도 그리고 어떤 교회나 성도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느 목사님 장인이 소천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시찰에 원래 임원을 맡다 보니까 부득불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대표를 이제 몇 명 가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열띤 토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영상으로 주일마다 제 예배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 몇 번 틈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세상과 발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당회가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결의한 것,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벌써 예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묻혀올 세균들이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세들 좀 있으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묻혀오는 그 세균들이 사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당회에서는 그런 결단을 내렸었는 것이죠. 말씀이 잠깐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각 장마다 사람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까지 그렇게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 안에 있는 그 내용도 무엇입니까? 16장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16절에 그 안에서 29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1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다른 느낌을 보였습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지막에 단호하게 떠나라라고 합니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투는요, 아주 단호한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울은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호하게 교제를 끊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하느냐?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어떤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과 논쟁을 하는 자들을 다 내쳐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 공산주의죠. 교회 바울이 여기에서 단순하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교훈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받은 교훈, 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고 대항하는 자들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가 받은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교훈?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교훈, 바로 복음,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 외의 것은 우리가 불일치한다 하여도 우리는 서로가 용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선을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치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자, 제가 제 기억에 한 몇 년 전에 교회 뒤에 이제 제가 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이나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각종 이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주장, 그들의 활동들이 아주 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는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금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간혹 방송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피켓 하나 들고, 피켓 하나 들고 이렇게 외치는, 내 가족을 돌려달라, 내 딸을 돌려달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가족조차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올 때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문전박대다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절대 야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악한 일에 이단과 사이비에 동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이단과 사이비인지 혹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느 이단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요,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공격에 이제 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이단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까지 합니다. 순진하다라는 것은 순수라는 의미보다는 아직 복음과 어떤 진리를 잘 모르는, 아직까지 연약한 어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분, 이단들은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또 누구나 들으면 혹할 정도로 그럴듯하게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귀에 솔깃한 소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소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흔히 콩으로 매수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저 사람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팥으로 매수를 쓴다고 해도 진짜의 것처럼 믿게 만들어지는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 홀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도 그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신천지나 구원파원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그것이 없다, 그걸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자들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선에 대해서 지혜롭게,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대하려면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선과 악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좀씩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앞서 제가 단적인 예로 교인들,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는 보면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건 자기 이익만 섬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자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배,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들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그들 본부인 과천에 가면, 경기도 과천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 말대로 궁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 및 전도에 대해서 상금 및 벌금을 책정을 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해마다 전도를 몇 명을 하게 합니다. 그 전도를 못하면은 벌금 100만 원을 전도비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 총회 재정부에 별도로 또 1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몇 명이라고 신천지 총회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채우면 11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신천지 자체 공지에 의하면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인 그 공지에 의하면 매년 신천지 성도가 30%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전도하지 못한 70%가 그 매년마다 110만 원씩 내는 거죠. 신천지는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1, 2, 3등에게 상금을 주었다. 그런데 1등, 2등은요, 아주 소액을 받아갑니다. 2등, 3등은 소액을 받아갑니다. 1등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 1등이 누구냐? 총회사 이만입니다. 손 하나 빵딱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름만 걸고는 그 자기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하면서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운 그런 인물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신천지 또는 구원파 이런 이름 있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은 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이단 비슷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혹 그런 걸 보실 겁니다. 이제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면서 성령 집회한다, 은사 집회한다, 그런 것들 보실 때가 있습니다. 오면은, 강사가, 아니면은 부흥사가 와서 말씀한 듯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부흥회나 간증 집회하고 실제 많은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헌금을 강조를 합니다. 꼭 막대한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성도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집회가, 부흥회나 집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다, 은혜가 충만한 집회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병이 고쳐졌다, 그 안에서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귀신들도 일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집회가 은혜가 충만한 집회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집회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집회 이후에 사람이 달라지면 그 집회가 능력이 나타난 집회인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라면 그 집회 후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까지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령을 받을수록 그 하는 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냐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 비슷한 그런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늘 마지막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이 어떤 자기의 배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면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19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 순종을 칭찬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순종을 강조하고 왜 순종하는 로마 교인들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것은 곧 순종이 믿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시대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중고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예를 갖추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선생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를 댔다가는 그것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다닌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을 듣는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믿음이 아직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6가지, 7가지의 순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말하지만요. 진정한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한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틀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해서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어항 밖으로 내던지면 그 물고기가 과연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어항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단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어떻게 보면 만족과 자기들의 사상을 관철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내 배를 배불리하고 내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했는 이야기를 녹음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목사님의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나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녹음한 걸 들었는데 절대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신앙 성장 역시 방해하고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공격해오는 무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자 로마서 전체 마지막인 그 마지막 석줄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전파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특히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나옵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25절, 26절 이렇게 보면은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고 신비의 계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광대에서 건전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도 먹어야 하지만 때를 따라서 매 끼니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취해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듣고 읽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결코 신앙의 어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삼아야 될 것,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자라듯이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틈만 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자 힘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그 끌림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개가 있어도요, 그 개가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개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개가 아니라 맹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도 모르고 그 맹수가 묶여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강건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떤 가족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통하여서 유혹을 하고, 또 세상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고, 우리의 어떤 이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누가 무엇이라 할지언정, 아니면 세상이 어떻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악이라면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